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인종 청소의 실행 책임자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산다, 이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모사드의 첩보원들이 급파됩니다. 아이히만을 납치를 해요.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세웁니다. 그 당시 재판을 관람하던 유태계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 같더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 아주 친절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친절했다. 재판 이후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명절을 내놓습니다. 이 책에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된 개념이 하나 실립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악당만 악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 늘 하던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걸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성품이 이걸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하게 악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파괴를 당합니다.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는 메아리처럼 그것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건 크건 간에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참 위험한 거죠. 자칫하면 이 악의 평범성, 그 또 다른 예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힘이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톨킨의 소설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습니다. 누구나 욕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내 손에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뜻깊은 순간이고 또 무거운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 사이에서 영 엉뚱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의 날이 오면 자기들을 좌우, 즉 권력 서열 2위와 3위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엉뚱하고 기가 막힌 일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지금 35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 바로 앞에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두 제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즉 순환과 십자가는
그저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겪어야 할 당연한 투쟁으로 그들은 해석을 한 거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정치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촌들입니다. 이들의 엄마가 마리아와 친자매인 것입니다. 게다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 이 3인방을 핵심 멤버와 같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거지요. 그러니 자기들은 이 두 사람 예수님이 권력을 획득하고 로마군을 쫓아내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을 할 때에 우리를 예수님 좌우에 한 자리씩 2위, 3위의 권력의 서열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상황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마시는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한 그대로 이 두 사람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들도 동참하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최초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헤로도 왕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가 얻는 영광이라는 것. 그런 인격적인 욕심은 너희들 아예 갖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깨끗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제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41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거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마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뿔따구가 확 돋았던 거지요. 그래서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으니 이들은 다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친절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한 번도 인기를 등에 업고 그 인기를 또는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은 타락한 본성과 그들의 욕망과 욕심, 정제되지 않은 그들의 이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소욕, 이게 막 날것처럼 펄떡펄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파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그야말로 입신양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던 겁니다. 3년을 예수님과 지내왔던 이 시점에도,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그냥 옥신각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처구니 없는 다툼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그렇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줘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도요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리려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봉왕 헤롯으로부터 그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욕망을 이 힘과 권세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 평지풍파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식민지를 통치해 왔던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거죠. 로마의 이 군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의 군병이라고 하는 그 계급 하나 가지고 이 식민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렇게 완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권세와 힘이 부정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크고 작은 악의 평범성, 그 사례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익히 봐왔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그게 바로 자기들이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뼈저리게 겪던 온갖 고통스러운 현실적 문제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예로 국회의원 선거를 보세요. 선거 기간 내내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세요, 그냥 90도로 그냥 허리가 그냥 부러지도록 그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인사를 하고 철석까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권력과 힘을 손에 쥐면 어떻습니까? 그 유권자들이 부여해준 임시 또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부여해준 그 힘과 권력과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이걸 휘두르는 거죠. 그때는 유권자들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권자는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권력과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의적인 감정에 그냥 시달리고는 합니다. 이 현실이지요. 비단 정치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자식에게 무분별하게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가장의 힘과 권력을 그냥 막 행사를 하는 거죠.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냥 괴로움에 빠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는 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갑질을 하는 그 회사의 소유주 때문에 회사 전체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매스컴에 도배가 되고 평판이 뚝뚝 떨어지고 직원들은 괴로워하는 일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요, 자기의 재정 형편과 수입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비싼 차나 명품 옷이나 막 가방 같은 거, 여기에 그냥 돈을 막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순수하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유가 그게 일종의 사실은 권력과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 그런 명품 옷, 그런 명품 가방 막 그런 것을 여러분
타고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힘과 권세를 이런 목적과 논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이 되어버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의 뜻대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구나 자기보다 가진 더 사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적 힘과 권세의 논리를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모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그 시대상과 그 사회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이게 너무나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임을 증명을 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바 있고 또 앞으로 완전히 이루실 십자가의 길, 그게 바로 그건 거죠.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이 어떨까? 지금과는 여러분 참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권력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화합이 찾아올 겁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됨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며 갈등하는 인간관계의 참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이 봄눈 녹듯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헤르만 헤세는 시인이요 소설가요 화가였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죠. 인도 선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헤르만 헤세도 한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동방으로 순례를 떠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레오라고 하는 이름의 하인이 있습니다. 이 레오는요 성품이 쾌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레오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언제나 충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다 앞장서고 그냥 나서가지고 짐도 들어드리고 정말 막 옷도 다 챙겨드리고 필요한 거 다 대령을 합니다. 레오는요 사람들이 순례의 여정에 지쳐서 기운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 표정들을 보이면 명쾌하고 아름다운 휘파람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축 처진 마음을 막 일으켜주는 또 그러한 일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레오를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심지어는 개와 새들도 레오를 졸졸졸졸 따라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순례단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기압골이 확 떨어지면서 날씨가 확 돌변하는 것과 같이 뭔가 이 순례단의 분위기가 힘이 쭉 빠져버리고 방향성과 목표마저도 상실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어수선해집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레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례단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고 보니 레오야말로 하인이었지만 진정 우리의 리더였구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훗날 이 주인공이요, 레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레오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동방 순례단이 소속되어 있던 그 단체의 최고의, 알고 보니 리더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모습으로 그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격려를 해주고 휘파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고 그 모든 굳은 일들을 다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를 읽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그린리프. 그 당시까지의 이 리더십은요, 뭐가 리더십이냐?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팍팍 끌고 가야 한다. 카리스마 넘치게. 방향을 그냥 팍팍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탁월하게 끌고 가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 헤세의 책을 통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리더십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리더십 이론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바로 섬기는 리더십, servant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린리프는 헤세에게 영향을 받았고 헤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기는 리더십은 사실은 그 오리진, 그 기원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집단은, 그 사회와 국가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살만한 곳이 될까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회에 단 몇 명이라도 있어서 제 역할을 거기에서 해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국회가, 얼마나 이 정치계가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치계는 절대로 그런 안 돼요. 그 구단들 그냥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이 그건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링컨이 보여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에 대한 그 증오와 환멸과 그 갈등 때문에 그냥 사표를 그냥 여기다 끼고 다니고 이걸 확 집어 던지고 그 상사 얼굴에다가 그냥 확 던지면서 이따오 회사 나 안 다닌다, 그냥 호기롭게 그냥 한번 내뱉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몇몇 상사, 주변 동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견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신방보고서를 읽다가 너무 감명을 받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담당 교육자분이 보니까 얘가요, 평소 머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치렁치렁한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몇 주 전에 나타났는데 얘가 뭐 하여튼 계속 주일마다 현장 예배에 나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머리가 싹둑 잘린 채 그냥 짧은 머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머리? 이 머리를 이 여자애가 지난 3년 동안을 너무너무 고이고이 길렀던 머리입니다. 여기까지 딱 내려오는,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한, 그 나이 또래는 머리카락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아주 풍성한 머리. 그런데 얘가요, 어디서 들은 겁니다. 소아암에 걸린 꼬마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고통받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죠. 머리가. 근데 머리카락을 기부를 해주면 그것을 가발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 자기가 3년 동안을 무려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아암 환자 돕는 그 단체로 이걸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문제 많은 아이들도 많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견한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얘가요, 친구도 전도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 현장 예배에 함께 예배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3년 동안 기른 머리, 그 탐스럽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어쩌면 힘이요, 권력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과장일까요? 꼭 과장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귀한 머리카락을 내 미모와 자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갈색 머리, 이게 아니라 그걸 잘라가지고 소아암 환자의 가발 만들게 해주겠다고, 그걸 선물 주겠다고 그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섬김의 예입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가 지금 우리랑 같이 있진 않으니까, 듣진 못하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좀 박수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 정말 훌륭하죠. 어제 토요일자 신문에요, 명의들이, 진짜 이름난 의사분들이 시골 보건소에 내려가서 의사 생활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특집 기사가 하나 실렸었습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던 의사분들,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면요, 어디를 가도 대환영받고 맘만 먹으면 돈을 그냥 긁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골 보건소에 지원을 해가지고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인터뷰에 나온 한 분은요, 허준용 고대 구로병원 명예교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이종철 전 삼성병원장이십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이런 그냥 시골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시골 보건소에서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대답합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눠줘야죠. 대학병원에서 15만 원 하는 그런 검사, 여기서는요 1,500원이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거 해주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활짝 웃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말합니다. 아휴, 돈이요?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나요? 저는요 여기서 일하는 거 절대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감사한 거죠.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섬기는 리더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과 권력을 내 손에 쥐기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너냐 나냐,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는 거,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속태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두 가지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힘과 권세를, 또 건강과 부를 얻고자 하는가?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나는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업도님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제 완악하고 강팍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 돌아가는 논리에 푹 쩔어 살아가는 예수님, 저 좀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나도 좀 한 걸음 한 걸음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평생에 내 살래이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힘과 권세를, 또한 부와 명예를 내 삶에 가지고자 하는가?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욕망과 욕심과 또 우글우글한 그러한 내 안에 이 힘과 권세를 향한 갈증, 갈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십자가의 길을 섬김으로 나가셨던 예수님,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 떼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